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53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되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같이 희게 할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8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87면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187면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좋은 정어리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잔을 삼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아니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아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당분간 에스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편,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한 책을 쭉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큐티 그 교재 중에 큐티인이라고 있습니다. 큐티인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 양육자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 큐티인을 따라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큐티인 사서 그 큐티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은 교회 우리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책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달치가 5,000원인데 교회에서 뭐 반 정도 보조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제 큐티도 지금 좀 같이 좀 시작하려고 지금 시점만 생각하고 있는데 큐티 책 큐티인의 진도를 따라서 본문대로 그날 이렇게 제가 강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녹슨 가마처럼 된 그 예루살렘에 관한 이 비유와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택해 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는데 선지자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한 그 대언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제 에스겔도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차례 임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요. 그 이 말씀이 임한 날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는데 이게 뭐부터 아홉째 해냐? 바벨론이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침공하고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 그때부터 아홉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 1월 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죠. 그러니까 망하기가 임박한 그런 시점이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지 9년이나 됐기 때문에 성의 형편이 아주 안 좋았겠죠. 그래가면서 이제 이 날을 기록하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3절에 보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솥, 그러니까 가마솥이죠. 가마솥 하나를 걸어 가지고 불 뗄 준비를 해라. 그래 가면서 가마솥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의 뼈를 발라서 뼈와 살을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양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이제 각을 떠서 그 뼈와 살을 발라 가지고 다 안에 넣고 끓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가마는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가마 속의 양은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가마 속에 양 한 마리 같이 그렇게 펄펄 끓고 뼈가 다 녹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피 흘린 성읍이요 녹슨 가마 같다. 그래서 그 속에 녹이 남아 있어서 가마 안에 녹이 남아 있어서 이 가마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이게 뭘까요?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 피를, 약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녹슨 가마같이 되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무서운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가마솥에 있는 것을 그냥 불을 밑에다 막 나무를 엄청 쌓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마솥에 불을 떼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가마가 비인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가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탈 때까지 불을 뗀 다음에는 거기다 이제 더 떼가지고 가마 안에 있는 녹까지 다 녹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을 뜨겁게 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다 소멸되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서 유다의 추한 모든 것을 다 정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아주 무서운 거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릴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죄와 허물을 없이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요,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갖고 이게 뭐가 죄야? 아니 뭐 하나님 이런 것까지 그러시나? 그래가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죄된 모습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죄는 감추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가마의 녹같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화시키도록 하는 그것을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녹슨 가마같이 됐느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뭐 열심히 산다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만 녹이 그냥 아주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벗겨지지 않을 정도같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녹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그 죄 중에 하나는 음란입니다.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선지서에서 음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삶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음란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너희가 도덕적으로 불결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단지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140년 전, 40여 년 전인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이후 130년 후인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에게 망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긴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의 정의가 사라져서 강자가 약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그런 사회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은 사실 보면 단순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수도 없이 너희가 돌이켜라, 바로잡아라, 이방을 섬기던 것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 착취하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수도 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죄에 머물다가 심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이 뭐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 식, 우리 식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눈만 가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았느냐 아니면 그저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두고 없는 척하느냐 이 차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고 모른 채하고 합리화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받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평안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조나 꿩은요 보면 막 이제 도망가다가 도저히 도망 못 가겠다 그러면 자기 머리만 그냥 어디 지풀이나 그냥 숲을 가운데 푹 머리만 이렇게 쳐박고 그러고 마치 다 숨은 듯이 그렇게 있답니다. 보면 타조도 그렇고 옛날에 꿩 사냥할 때 진짜 그랬다고 그래야 돼요. 막 쫓아가면 가다 안 되면은 눈 사이나 이런데 눈밭이나 이런데 머리만 푹 쳐박고 그냥 숨은 듯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저 우리 눈만 가리고 우리 머리만 감추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 하나님 앞에 얼렁뚱땅하려고 하는 것, 그것 다 꺾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마솥 같은, 녹슨 가마솥 같은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심판과 징별이 아닌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혹시 제 모습에 그 가마의 녹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온갖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산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어느덧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녹슨 가마와 같은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녹과 같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늘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시옵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벗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